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저리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길을 갈 때 한 가지 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가 밀리면 돌아가는 길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빠른 길, 지름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름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하고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바른 길은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쉬운 길, 또 편한 길로 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 눈앞에 그 현실을 바라보면 쉬운 길, 또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눈앞에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내가 버리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도 육신의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다 버리고 우리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들의 갈급함을 채워나갈 때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날마다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 이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온갖 그리스 철학자들과 또 그 철학을 업고 등장하는 다양한 기독교 이단들이 서서히 싹트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쓴 것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된 목자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모든 권면의 목적이 바로 이 한마디에 축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사람의 좋은 일꾼이 아니라, 당시 활발했던 그런 이단들의 좋은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전제 조건이 6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믿음의 말씀 그리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디모데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한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그 자신이 먼저 믿음의 말씀, 즉 진리의 복음 위에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디모데 자신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양육받아야, 그 믿음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 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는 그런 헛된 생각을 우리가 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7절 말씀을 보시면 버려야 할 것과
또 훈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약하게 하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을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저속하고 헛된 이야기들을 물리쳐야 한다. 그 저속하고 헛된 이야기들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속하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고 진리가 아닌 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꾸며낸 이야기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때때로 사람의 이야기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진리가 아닌 그런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주신 약속이고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스스로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소리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말씀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다 물리치고 바울은 한 가지 훈련할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7절 후반절을 보시면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바로 경건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달리기나 격투 등의 그런 운동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그냥 참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통하여 자신이 하는 운동 종목을 더 잘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선수에게 훈련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훈련이라는 것이 몸에 배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영적인 생활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훈련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하고 그리고 경건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온갖 그리스 철학자들과 그리고 그 철학을 얻고 등장하는 다양한 기독교 이단들이 있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해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찬양하는 훈련, 그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가 경건에 이르고 또 경건에 이르러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때 우리들은 모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들의 몸을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지만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 경건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경건함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